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마르다라는 여인의 집을 방문하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2024년을 시작하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신앙생활의 기초를 분명하게 다진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의 3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여러분,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마을에 들어섰는데 그 마을에 사는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라는 평범한 내용입니다. 이런 장면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당시에 그냥 있었던 일상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지극히 평범한 내용인 것처럼 보이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의 기본적이고 기초가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비슷한 사건들이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다른 구절과는 다른 두 가지 특별함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인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바로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 다시 38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 여인의 이름은 일반적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이름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인과 예수님의 인격적인 만남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난 그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다시 말해 자기의 삶으로 모셔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그 주님을 만나는 만남,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자 올바른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함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나의 마음에, 나의 삶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 모시겠습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 고백이며 우리 신앙의 출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로 이어지는 모든 신앙의 사건들은 내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여정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라는 인격체와 예수님이라는 인격과의 분명한 만남이자 사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이름을 뭐라고 하셨죠, 여러분? 아담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은 아담 딱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름을 안 불러도 됩니다. 야, 어이, 이보게 하면 누가 대답할까요? 아담이 대답합니다. 굳이 그에게 이름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아담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담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시간을 적당히 때우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분들 신앙생활을 예비군 훈련처럼 해서 안 됩니다. 출석 부르고 시간 때우다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남이 하는 대로 슬슬 눈치나 보면서 따라하면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으로 우리의 인격을 내걸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이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2024년을 시작하며 많은 신앙적인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성도다운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바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주님과의 교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인격적인 성도들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올 한 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모신 후에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이 예수님을 모시고 했던 행동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그들이 행한 행동을 전부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들의 행동에 담겨 있는 기본적인 마음 자세를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39절 말씀을 보면 동생 마리아의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모신 후 마리아가 보여주는 근본적인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그 발치에 앉았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녀가 앉은 자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태도를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마리아의 모습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정말 겸손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신앙인의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올바른 신앙의 차원에서 볼 때 가장 모범적인 자세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근본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태도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 하반절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부분을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일은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행동을 평가하신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고 빼앗기지 않아야 하며 지켜야 할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교회 공동체의 부흥과 성장을 꿈꾸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정 영적으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우리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으뜸은 바로 교회 공동체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떻게든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될 때 반드시 교회 공동체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하는 영적인 분위기를 세워나가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르다는 어떠했을지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으로만 보면 마르다가 손님인 예수님의 일행을 모시기라고 정성껏 준비하기 위해서 분주했다라는 말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도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다라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의 태도가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교제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주함을 매번 느낀다라고 하면 어쩌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사실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 마음이 분주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의 기쁨이 샘솟고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했다라는 이 표현 다음에 나오는 마르다의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분주하면 안 되는지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마르다는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보시고도 왜 가만히 계십니까? 어서 저를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언니가 동생을 향한 일반적인 불평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마르다의 이러한 태도 가운데에는 근본적인 자세에 있어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동생인 마리아보다 앞서서 예수님을 모신 이 마르다가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자신의 뜻대로 바꾸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자신의 뜻에 복종케 하려는 말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 올바른 신앙생활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정말 마음에 두고 깊이 생각해야 할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태도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범하기 쉬운 실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장 치명적인 실수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신앙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충성, 봉사, 헌신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렇게 일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순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형제와 자매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좌우되기를 원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불평과 원망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보다 더 무서운 실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올바른 신앙생활이 유지되지 않으면 결국은 불평과 원망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향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살펴보면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분들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 사역을 포기하고 심지어는 신앙생활 자체를 아예 그만두고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성도들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갈등과 시험을 넘어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있어도 우리 주변의 지체들을 바라보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얼굴에서 형제 자매의 얼굴이 보일 때, 즉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한 공동체 안에서 내 형제, 내 자매로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때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모든 것이 참으로 어지럽습니다. 그러한 시대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2024년을 맞이했습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와 또한 우리 모두의 사역을 위해서 바르게 일하며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십시오. 오늘 올바른 신앙생활이, 이런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간섭해 주실 줄 믿습니다.